오늘도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꽤 많은 질문을 받았었죠. 그 질문들 가슴에 새겨졌어요? 질문에 이제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해답을 구하셨습니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질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복된 겁니다.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도 못 듣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제 위치, 빨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오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질문. 오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질문입니다. 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뭐라고 주부에 적었죠?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렇게 했어요. 뭐 뒤에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면은 지금 보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보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죠. 무슨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우상 가운데 빠진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왕이 우시아 왕이었는데 우시아 왕은 말년에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리가 안정되니까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들어오면은요, 내 생각이 꽉 찬 거예요. 내 생각이 누구 생각보다 높아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서 제사는 레위인, 특히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사장이 화를 냈어요. 내가 왕인데. 그 순간에 문둥병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년을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죽어도 조상들이 있는 그 조상묘에 묻히지 못하고 옆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자, 지도자가 이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자. 물질 만능주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적인 것을 치중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죠. 오늘날의 삶의 모습과 별 다를 게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들에게 가서 내 마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가면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왔는데 부모가 그냥 놔두면 부모로서의 책임 포기죠. 직무유기에 회초리를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 들기 전에 너희도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가서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는 것은 보낼 마땅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내야 될 상황이 됐는데 마땅히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조 섞인 소리로 씁쓸한 마음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허공에다가 스스로 독백하듯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누가?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한마디를 들은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질문의 소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음성 들을 때 희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희내니의 히브리, 희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의 자리에 보낼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는 확신에 찬 소리에 희내니 나를 보내소서. 그 대답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가 희내니 내가 여기 준비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의 입술이 고쳐진 자예요. 입술이 고쳐진 자라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숯불을 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숯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죠. 그것을 입에 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에 있는, 여기 나오잖아요. 몇 절에 나옵니까? 5절에 6절에 핀 숯을 가지고 입에 대지요. 그러면서 7절에는 입술에 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네 악이 제하여졌다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입이 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술에 있는 악이 제하여졌다는 것은 입술에서 지금까지 어떤 말을 했던 거예요? 악한 말을 했다는 거죠. 육중심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에요. 열매가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매라 그랬는데, 입술을 열매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2장에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열매가 좋은 사람? 그렇죠. 선한 열매 맺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대통령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가가지고 대통령이 본인에게 준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자기 말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죠.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이 전해준, 담아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사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 말을 한다? 문제가 되죠. 자기 말이라는 게 뭡니까? 앞에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수월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타협을 택하는 길이죠. 이렇게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준비됐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입술이 고쳐진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입술에 숯불을 댄다고 입이 고쳐집니까? 이것은 하나의, 물론 비유입니다. 성령의 불이 입술에 되어진다고 고쳐지는가요?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선한 나무는 그 선한 곳에서 선한 열매를 내는 거예요. 즉,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내 안에서 선한 생각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고쳐지기 전에 먼저 무엇이 고쳐져야 됩니까? 생각이 고쳐져야 돼요. 생각이. 입술이 고쳐지기 전에 먼저 생각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숯불을 입에 댔다는 것은 이제 너는 입술이 고쳐졌다는 최종적인 선포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이제 입술이 고쳐졌다라는 선포예요. 그러자마자 이사야가 나서잖아요. 준비됐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사야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어떻게 고쳤어요?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우시야 왕은 문둥병자예요. 이거는 밖에 역사를 통해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물론 우시야 왕이 문둥병 걸렸고 그때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내 속에 있는 문둥병에 무감각한 것, 무지한 것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이 떠나간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 밑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고개를 드시고요. 고개를 드시고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전 이야기하기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저 정신 없습니다. 여러분 눈 바라보기에. 마음에 있는 것들이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먼 거리 들어왔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식탁에 차려진 양식을 다 먹고 디저트까지 다 드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입맛 없다고 몇 가지만 골라 드시지 마시고 예 나는 배탈이 나서 하나도 못 먹겠어라고 그냥 물리치지 마시고 맛있게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이 음식을 차려놓고요. 여러분들이 날 먹나 안 먹나 참 눈하고 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들고 있나? 그때 맛있게 들면 또 기분이 좋아하는 저 속에 있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선포가 되는데 맛있게 안 먹어 저 속에 있는 영이 슬퍼하세요. 그다음 저도 힘 빠져가지고 설설설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목회를 돕는 것은 목사를 돕는 것은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세요. 속에 있는 내 영이 주님과 춤을 추면서 자꾸 그때마다 가서 더 만들어냅니다.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반찬 따다다다닥 만들어. 또 있어. 너무 잘 먹네, 또 먹네. 자꾸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 자꾸 음식을 주셔야. 근데 안 먹으면은 있는 것도 하나 걷어가시. 정말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안 드시는 분들이면 한 두 명 보여가지고 그 때문에 또 잠깐 우시야 왕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세요. 배경권은 나와서 하세요. 이미 스토리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죠. 그래서 문둥병이 없어지니까 내 안의 이야기를 밖에 역사 속에서 풀어서 하고 있는 거. 이제 아시겠죠?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구나. 본질을 이제 하나하나 아시겠죠?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현상과 역사와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다 본질을 이야기합니까? 나머지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깨달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제가 이 많은 66권의 말씀을 다 요리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러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내 안에 문둥병이 나아지니까 교만함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팍 바라보니까 즉 하나님 말씀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됩니다. 나를 비춰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금까지는 정죄만 했었는데 밖에 있는 것인 줄 나를 비춰내니까 오호라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즉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악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율법을 깨닫게 되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더러움, 추악한 것들, 악한 것들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어 그 안에 생각들 하나 둘 바꿔 가십니다. 기나긴 과정이 거쳐간 겁니다. 아픔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눈물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긴 밤 지새우면서 그가 주님과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복강의 아픔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이사야야 해가지고 마지막 선포를 보내신 거지, 열매가 됐다라는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입술이 고쳐지지 않은 자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하나, 입술이 고쳐진 자입니다. 입술이 고쳐진 자되어 이사야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사야의 이름의 뜻을 한번 봅시다. 이샤야입니다. 이샤야. 그래서 요 야자의 의미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 앞에 있는 세 단어는 야샤라는 단어로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와서 그 시대의 사명은 감당했지만은 모든 세대를 거쳐서 올 죄악들을 해결하는 사역은 완성하지 못합니다. 즉 이사야는 누구의 예표냐 그러면은 그 후에 오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신 누구? 예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후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여기에다가 모음 기호만 하나 딱 붙이면 돼요. 예슈아.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렇게 하죠. 예슈아. 보세요. 앞에 있는 이거 보십시오. 똑같은 단어가 온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거는 3인칭이 돼서 그는 구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진행형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단수 복수가 다 있고요. 1인칭, 2인칭이 다 있고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는 구원할 것이다라는 뜻이 우리 주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뭐하고 계시다?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누구의 예표다? 확실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표.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죠. 하나님이시죠. 같은 뜻이에요. 자,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보시면은 16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형상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유통에 나신 것은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 오신 것은 나를 먹고 이 짐승들아 사람이 되어봐라는 뜻이에요. 되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 팔로 하나님의 사역을 뜻합니다. 본인의 팔로
크게 뻗으셔서 이 땅에 뻗으셔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사를 통하여 우시야 이후 그때의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 완전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또 지금도 이루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의 말을 전하셔야 됐습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말.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요 말씀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자, 49절입니다. 49절. 내가 네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보십시오. 자의로 내 맘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고쳐진 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은. 입술이 열매 맺는 자예요. 그러니까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니라. 그때의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가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않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권위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 같다. 권위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에 양 아무개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감동의 자리, 그런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런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야기할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적인 감동으로 때로는 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반짝 이런저런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입술이 열매라고. 아까 마태복음 12장 말씀하셨죠. 말이 열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고. 즉 내 안에 있는 자기 말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 열매는 아무리 많이 맺어도 많이 맺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껍질 쭉쟁이 열매 맺는 것 갖다 맺었다 그럽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열매가 맺어질 때 그걸 많이 맺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은 말 속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십자가로 몰려서 마침내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그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졌는 줄 알아요? 이사야 그는 므낫세 왕에게 또 조언하다가 큰 널판지 사이에 누워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난을,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다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내 가슴에 담겨져서 전파되기를 위하여 애쓰셨던 거예요. 그 애쓰심이 뭡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잊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열매돼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셨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기도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 말씀이 열매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들이 땅에 심겨진다 하더라도 농부가 밭을 갈고 거기에 양분이 잘 흡수되도록 하고 나쁜 것들은 뽑아주고 돌짝들 주워 내어주고 적절히 물 주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더라도 그런 노력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노력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시간 나시면 가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으며 환경 여건 타협하지 않으며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그 기도에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전하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은 말이야 한마디로 그냥 확 쓸어버리고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입술이 고쳐진 자, 입술이 완전한 자, 입술에 열매 맺는 자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보내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한 일꾼 보내달라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 추수한 일꾼이 되겠다 결단하는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한 가지 보내달라 그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닌 숯불입니다. 숯불,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 이 말씀이 열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 진리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 말씀의 현상 속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있는 더 중요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진주를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진리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덮여졌던 수건은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벗겨집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무엇 때문에 사모합니까? 어떤 능력 받기를 구하면서 사모합니까? 은사를 사모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눈이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떼어져서 보게 된 본질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의 어둠을 봅니다.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있구나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또 숯불을 잡고 숯불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숯불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이유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양말 가진 검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잘라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워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 없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네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이 원수니라 이야기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들,
내 안에 있는 어둠들, 끊임없이 나의 삶의 자리를 흐트러 놓는 이 원수들,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나의 속성들이 끊임없이 입으로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 욕심의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에게 던진 그 거친 한마디 때문에, 분노의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삶의 자리가 흐트러집니다. 그 원수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통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이사야에게 숯불을 주셨듯이 주님에게서 오셔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이어내려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본질이 드러나게 하고 그 성령님만이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잘라내고 태워낼 수 있는 에너지,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님의 역사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태워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전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가장 귀하고 귀한 것,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랬으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되는 숯불입니다. 그 숯불 나의 모든 악한 생각과 속성들을 태워내요. 언젠가 주님, 아니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저 병든 자들을 구원할까?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병이 영적인 안에 있는 정신적 질병들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입술이 고쳐진 자 돼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구원이시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샤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의 이름이 붙습니다. 이샤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 더러운 생각들, 악한 속성들 성령의 불로 숯불로 태워내게 하시고 말씀의 예리한 콩으로 태워내게 잘라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오나니 주여 저희를 보내소서.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